어제 본문에 에베소에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소요 이후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이제 일단락 접고 그는 마게도냐로 이제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성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은 교회에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음에 가득히 이제 차게 되죠.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거기 들렸다가 로마도 가고 또 사바나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그런 플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죠. 이제 그런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큰 소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떠나서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죠. 유럽 지역이죠. 그래서 그리로 떠났다라고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어느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그 동서양에서 벌써 이렇게 많이 또 참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도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한 석 달 동안 이제 마게도냐에서 그 바로 밑에 헬라 지역에, 헬라는 아가야 지역이죠.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곳이죠. 남쪽, 유럽의 남쪽.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이제 다시 팔레스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그를 해하려고 공모한다, 그런 얘기를 접해 듣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기로 이제 플랜을 이제 다시 수정을 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이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제 박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2주 전에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그 1차 선교 여행 때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와서 루스드라에서 그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다시 이제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과 또 아가야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이제 바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이제 그 교회를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권면의 말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또 베레아나 또 고린도나 아덴이나,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너네가 힘들고 박해를 받더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로 격려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말들을 계속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참 어려운 인생을 또 이렇게 참 보게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걸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신다.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 아시아로 이제 수리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그 길에 함께한 사람들이 여럿이 오늘 나오죠. 4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래서 동행합니다. 바울과 동행하죠. 소바더도 동행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아리스타고가 같이 동행하고 세군도도 같이 동행하고, 각 교회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표단을 보내는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더베 지방에서 가이오,
또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과 동행하는 그런 정말 참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길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든든하죠? 아멘. 예,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주님의 몸들이 세워지면서 또 그 속에서도 또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렇게 바울의 그런 정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정말 든든한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들이 먼저 앞에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로아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죠. 저 북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제 또 누가가 등장하죠. 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누가도 같이 동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해를 정말 공모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격려가 되었겠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의례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이 유럽의 빌립보 성에서 배로 떠나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닷새가 걸렸고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앞에 그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이런 데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사건들을 이렇게 기점으로 이렇게 잘 따져보면은 연도수를 알 수가 있어요. 대략 연도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그 몇 년에 무교절이 언젠지를 다 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교절에 그때 이제 빌립보에서 떠난 때가 언제일까? 그때가요. 주후 57년 4월 7일부터 14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참 새롭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날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7일부터 14일 이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있었고 그때 57년에 그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일행들이 함께 드로아로 건너간 거예요.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 거기 가서도 이제 여기 오래 머물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길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드로아에서도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교회가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요즘으로 하면 주일이죠. 이것이 바로 주간의 첫날은 썬데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서 떡을 뗀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이르게 이런 일찍이 썬데이의 예배를 드린 주일에 예배를 드린 어떤 기록의 아주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거기서도 강론을 합니다. 교회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근데 언제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집회가 길어졌어요. 밤중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말은 그 집회는 그 다음날 꼴딱 샜어요. 그렇죠?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다. 근데 그때 사건이 하나가 벌어진 것을 누가가 기록하는데 거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에 다락에서 그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그렇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셨죠?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죠. 그렇게 함께 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도고 청년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만 왜 그렇게 창토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정말 교회를 큰 근심에 빠뜨렸느냐.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좀 희박해지지 않습니까?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졸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졸리게 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제 이 청년은 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정말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로 정말 이렇게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도고가 낮에는 일을 하고 그렇게 밤에 피곤한 몸에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또 공기도 많이 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런 큰 사고가 벌어졌으니 정말 큰 이제 어려움이 교회에 닥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떨었을 텐데 바울은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말을 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정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런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또 드러내고 감당을 합니다. 바울은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합니다. 그렇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같이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다. 강론을 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본인이 이제 떠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환난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촌음을 아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굳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강론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 말로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정말 촌을 아껴서 계속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마 새벽에 해가 동튼 다음에 그들은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 나오죠. 우리가 앞서서 바울을 앞서서 배를 타고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아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길을 걸어서 도보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갔어요. 거의 한 20마일 된다 그래요. 아마도 안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따로 가서 아소에서 다 만나서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밀레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밀레도는 에베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요가 일어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드로아는 에베소에서 약간 북쪽이거든요. 거기 있다가 이렇게 밀레도를 라는 데서 가까이 이제 에베소에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에 들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지나가려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급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렇게 이제 여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아까도 이제 시절을 따져봤지만 날짜를 이거는 이제 그 해 같은 해 5월 29일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 5월 29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 반 가량 2달 정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때에 맞춰서 지금
가려고 그렇게 이제 플랜을 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밀레도에 이제 이렇게 머무르고 내일 보면 이제 그리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장로들을 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 곳에 그 복음을 환영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정말 새싹처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대놓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정말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몰래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또 교회를 해치는 그런 어려움들 있고 이제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정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또 그들을 뒤로 하지요. 뒤로 하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뒤로 하죠.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또 마음을 정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가? 또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동행해서 이렇게 동행인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가는가? 우리가 이제 내일도 계속 나오지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했죠. 그 헌금을 거두어서 혼자 가져가면 안 되니까 교회의 그런 형제들과 함께 그 정말 그 연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또 이렇게 정말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방과 이미 유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정말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는 이제 그 이상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세계가 좁다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열정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로마도 가고 또 로마서에서는 서바나를 갈 것이다. 로마 교회한테 그렇게 또 편지를 이런 와중에 이제 여기저기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신약의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이런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렇죠.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한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참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입각하게 살다 보면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또 우리를 저항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분명한 정말 그런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참 이들을 지켜주시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는 시켜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바울을 앞장 세우시고 여러 또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계속 믿음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유도과 같이 이렇게 정말 참 그런 어려운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청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품고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생각대로 참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참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들 모두가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붙잡고 계속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정말 이 뒤에 얘기일수록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어디를 뭐 며칠을 있었고, 그치,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갔다, 그 이제 누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함께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쓰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었고, 배멀미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들은 다 쓰질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는 일상생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군하는데 필요한 그런 일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이 이 바울처럼 말이죠. 마치 이렇게 유도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 앞에는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냐, 무엇에 우리는 진심이냐.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정말 몰입을 해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격려하고, 이런저런 우리의 일상들이 있고 우리의 현재의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도전들도 있고 걱정 근심들이 있지만 그런 건 다 둘째 문제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말씀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환난을 당하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내가 혼자가 아니고 옆에 이렇게 믿는 식구들이 있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아버지 유두고가 또 떨어져서 이렇게 정말 죽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를 또 다시 살려주시고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또 바울에게 참 힘이 되라고 또 옆에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바울은 정말 아버지 그 모든 정말 근심 걱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버지 사람들을 봅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이런 크고 작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계속 초점을 잃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주님이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정말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여생도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고 주변에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